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좀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근데 다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종교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생겨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똑같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단이란 뜻이 그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 끝이 다르다는 거. 시작은 똑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시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그런 분들이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종교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중세시대의 교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십자군 운동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이,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유럽에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년들이 자신도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다시금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 되어야 된다, 이런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년 눈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군 운동에 가담해서 나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미아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적인 권위에 잘못된 쓰임 받은 것이지요. 거룩함을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요.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권세가 예전에는 왕 위에 있었어요. 유럽에 여러 나라 왕이 있잖아요. 근데 교황은 전체 유럽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종교적인 권세를 누렸어요. 왕도 교황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란 사건이지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러한 중세시대, 그때 종교적인 권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를 교회학자들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교황의 권위가 가장 높았던 그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기보다도 종교적인 권세를 등에 업어서 가장 세상적인 탐욕과 죄악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어요. 황금으로 치장하고 바티칸 성당이 가장 많은 물질과 경제력과 그런 거 동원해서 오랜 시기 동안 지은 성당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종교적 권위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올라선다는 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종교적 권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이전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콕 꼬집어서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시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사단이 늘 시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저희 이제 노예 목사님 단톡방에 톡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희 노예 목사님, 물론 부목사님이긴 하지만 둘째 아기가 100일 좀 넘었는데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100일 남짓된 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목회자 가정의 그 아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더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일들이 왜 생겨야 될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묵묵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왜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 아기를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켜주지 않겠느냐? 사탄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탄의 시험에 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시험당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과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 모든 중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포커스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 빗대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영광 바라게 되고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임금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이비어 같은 그러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 남을 구원하는 일,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도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그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그 권위를 휘두르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나중에는 착각해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 시험할 때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